시다. 당신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참 쉬는 날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역대 제가 수요 예배를 설교를 인도하면서 역대급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오늘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러한 열매와 순종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에는 참 여러 가지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랑거리를 한 가지를 선정을 하자면 예배가 좀 많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많은 것도 아니라 엄청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외부에 계시는 사람들이요,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웜에 새사람교회는 뭐가 그렇게 예배가 많다냐, 나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예배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숨이 막혀서 답답해서 그런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절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회에는 실제로 예배가 많이 있고 게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거의 대부분이 주일 예배,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또 다른 예배들까지도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참석하시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의 시선에는 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제법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광주 새사람 교회 안에는 여러분 어떠한 예배가 있죠? 주일 예배, 새벽, 오전, 오후는 기본이고 또 매일 새벽 기도, 월삭 기도회, 수요 예배, 또 1년에 2번 부흥 집회까지. 아마 여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매주마다 드리는 또 한 가지의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는 바로 금요일 저녁 9시에 드리는 금요 기도회가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표정을 보니까 지금 깜짝 놀라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니까 물어보고 죄를 지어야 되는데 모르는 줄 알고 안 나오시는 줄 알았잖아. 그럼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금요 기도회 자리 열심히 참석하면 좋겠죠? 네. 자, 그러면 금요 기도회가 우리 신앙생활에 도대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고 도대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길래 제가 왜 금요 기도회를 꼭 나오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걸까요? 자, 그래도 우리 금요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임미선 집사님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금요 기도회에 나오면 어떤 유익 있으십니까? 도대체 어떠한 축복과 어떠한 보람이 있길래 365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토록 금요 기도회를 열심히 참석하시고 사모하시나요? 기도하면 내 영혼과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마음의 근심과 걱정도 떠나가고, 기도하면 세상 죄와 유혹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로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좋은 은혜,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저에게 그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저는요 항상 금요 기도회를 다녀오면 마치 목욕탕에 가서 때를 시원하게 밀고 나온 것만 같은 개운함을 느끼신대요.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오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왔겠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마음으로 지었던 죄, 입술로 지었던 죄, 생각으로 지었던 죄, 육신으로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그렇게 영혼이 상쾌하고 후련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자,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격려해 볼까요? 때도 함께 밀면 더 잘 빠집니다.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패하는 습관을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런 목적도 뜻도 없이 모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에 더더욱 모이기에 힘쓰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뭘 받아야만? 성령을 받고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1절 말씀에 보시면 늘 깨어 기도하고 성령으로 늘 충만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누구요?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날마다 성전에 오기는 왔지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 본 경험도 없고 또한 하나님께 성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누구?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합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여기서 제9시라는 것은 몇 시냐면 지금으로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오전 9시,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마다 항상 매일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죠. 자, 이슬람은요, 무려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하는지 아세요? 5번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세상 일이 바빠도 휴가를 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해진 시간만 되면 꼭 빠지지 않고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는 어떤 무당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 무당들도 다른 무당들보다 점을 잘 보려면 뭐가 세야 돼요? 신기가 세야 돈을 더 잘 벌 거 아니에요. 점을 더 잘 쳐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기운을 받기 위해서요, 하루에 많게는 10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자신이 섬기는 그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하겠죠? 자,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도 하루에 최소 5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하물며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했을까요? 우리도 최소한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도는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것은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째, 여러분 오후 3시라는 것은
바쁜 시간입니까? 아니면 한가한 시간입니까? 오후 3시. 하루 중에 가장 바쁜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하지만 하루 중에 가장 바쁜 그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러 갔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는 뭐예요? 기도였다. 다시 말해 그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짬이 나면 하는 일, 남는 시간에 하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삶에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확보해야만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기도는 그냥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지 뭐. 바쁜 거 먼저 처리한 후에 예배 드리러 가지 뭐. 새벽 기도 그런 거는 삶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고 나서 준비하면 되지 뭐. 주일 오전에도 바쁜 집안일 먼저 다 처리한 후에 천천히 11시 예배 딱 시작할 때, 아니면 담임 목사님 설교 시작하실 때 느지막하게 가서 적당히 말씀 듣고 오면 되지 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것은 세상 돈과 금보다 더 가치 있는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나중에 밥 한 번 먹자랍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말로만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할 뿐이지 실제로 밥을 함께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투자한다, 혹은 더 나아가 그 시간 플러스 내 주머니를 열어 내 돈까지 투자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이 나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떤 일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가는가, 또 어떤 일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살아가는가를 보면 현재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또 나의 삶에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기도의 습관과 순종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더 이상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도해야지라는 핑계가 아니라 기도할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예배할 시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삼고 그로 인해 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도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가 가장 최우선순위고, 특별히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새벽기도, 금요에 나오신다라는 거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십니다. 성도님, 아니 뭐가 그렇게 좋길래 새벽 예배를 그렇게 부지런히 깨우십니까? 어떤 유익이 있길래? 그러면 목사님, 새벽을 깨우면요 제 영이 살아납니다. 새벽을 깨우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청명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발 좀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순위로 삼아라고 소리 높여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남 잘되라고 그럴까요? 그저 여러분 이 자리에 성도 숫자 몇 명 채우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로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응답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늘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일상이 되고, 또한 기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까? 못 받은 자들입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수천 명이 회개하고 수천 명이 회심하고 그런 놀라운 부흥도 함께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이미 충분한 은혜도 받았고 충분한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받았고 이제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감당했다면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굳이 있었을까요? 그까짓 거 하루 정도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항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평생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평생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식 했다고 해서 서로가 감당해야 할 사랑의 의무가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결혼은 시작일 뿐이지 그 사랑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매일 노력해야 돼요. 매일 대화해야 되고 매일 애정 표현도 해야 되고 한 번씩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또 로즈데이가 다가오면 꽃도 사줘야 되고 또 저는 매운 걸 엄청 못 먹거든요. 이제 저희 집사람은 매운 떡볶이를 너무 좋아해. 그런데 눈물 콧물을 막 쏟아내면서 매울지라도 그 떡볶이를 함께 먹어줘야만 지금까지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평안한 결혼 생활을 아직까지 제가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누리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뜻은
성령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부지런히 힘써 구하거나 사모하지 않으면 결국 성령은 소멸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 이하에 보시면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등과 기름과 등불이 등장하는데 뭐가 등장한다고요? 등, 기름, 등불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 기름은 뭐예요? 성령 충만, 등불은 뭐예요? 우리의 순종과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10 처녀에게는 모두 똑같은 등이 있었고 10 처녀 모두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고 10 처녀 모두가 처음에는 등불을 다 켜고 있었어요. 처음 믿음, 처음 성령, 처음 은혜는 모두가 동일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를 결정적으로 나누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기름의 유무였습니다. 즉 여러분, 기름이 없으면 등불이 지속적으로 켜져요, 안 켜져요? 여러분, 자동차에 내가 기름을 최고급 고급 휘발유를 만땅 채웠어요. 그런다고 그 기름이 평생 갑니까? 또 채워야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에게도 만약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말씀의 순종과 열매가 나의 삶에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기름이 없는데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기름이 없는데 내게 맡겨진 자녀와 가정과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없는데 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성령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채워나가야만 하나님의 일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도 사용하려면 충전을 해야 하고 우리의 몸도 일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누구의 제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누구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가장 많이 보고 배운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은 항상 뭐만 했어요? 잠만 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제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제발 좀 기도해라. 제발 한시라도 깨어 기도해 줄 수 없겠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잠만 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자 옆에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누가 옆에서 억지로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러 가라, 예배드리러 가라고 억지를 부린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자원하여 기도의 자리를 가려고 목숨을 다해 지금 충성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오늘 잠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예배 진짜 너무너무 재밌겠다. 빨리 예배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아들이 아직 6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철이 들었나 보다. 아니면 아빠의 설교가 워낙 감동이 있고 재미가 있다 보니까 설교 말씀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은우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오늘도 지난 주일 오후 예배처럼 재밌는 게임 할 거지? 레크레이션 또 해줄 거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교회가 재미있으면 굳이 어른들이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시키지 않아도 먼저 자기가 교회에 가고 싶다고 신이 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재미가 없어요. 말씀과 기도와 설교 안에서 성령을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온갖 세상 이야기, 분노, 짜증, 간섭, 그런 것만 받고 돌아간다면 그 아이들이 과연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집에 가서 믿지 않는 부모들에게 아빠, 교회 가면 정말 재밌어, 은혜 많이 받을 수 있어, 자신 있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왜 나는 예배가 별로 기대가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과 회개도 없을까? 나는 왜 예배 시간만 되면 항상 눈이 감기고 졸리기만 할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을 못 받았거나 받았지만 소멸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성령을 받게 된다면 예배 생활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하지 않아도 즐거워지고, 강요하지 않아도 예배 시간에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동은아 제발 잠 좀 자야 그래도 안 잡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목사님 저 찬양팀 하고 싶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충성하는 마음이 성령을 받으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오시는 모든 분들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만을 뜨겁게 경험하고, 성령의 이야기만 듣고, 성령의 말씀만 듣고, 성령의 권능만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거룩한 열정과 갈망이 우리 모든 광주 새사람교회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왜 습관처럼 기도 시간을 왜 그렇게 목숨처럼 지킬 수밖에 없었느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아무리 기를 쓰고 애를 써도 귀신이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다시 한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앉은 뱅이도 일으킬 수 없고,
기도 외에는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무엇을 빼면 시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자, 그럼 조성민 목사는 뭐 빼면 시체일까요?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거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조성민 목사는 아마도 빼면 시체다 라든가, 우리 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팔씨름 빼면 시체다? 혹은 우리 은규는 귀여움 빼면 시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뭐 빼면 시체가 된다라는 말일까요? 뭘 빼면? 여러분, 성도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괜찮고, 세상 명예가 없어도 괜찮고, 힘과 권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결단코 없어서는 안 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기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 특히 중직자들을 세울 때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특히나 중직자들을 세울 때도 돈과 재물이 없어도 괜찮아요. 음치여도 괜찮아요. 찬양 못해도 괜찮아요. 네. 뭐 본이 되지 못해도 괜찮아요. 뭐 건강이 육신이 연약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직자에게 딱 한 가지, 베드로와 요한처럼 자신만의 제9시 기도 시간에 훈련이 잡혀 있다. 다른 것은 다 없는데 기도의 영성만 갖추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부흥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으나 자신만의 제9시 기도 시간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있지 않다면 세워야겠어요? 안 세워야겠어요? 저는 절대로 세우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주 새사람교회 기둥이 되실 중직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예루살렘 출신 아니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에요. 즉 그 말은 배운 것이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아파트도 없어요. 지식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어떻게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이들에게 가진 것은 딱 세 가지였어요. 그 세 가지는 무엇이냐? 첫째, 기도. 둘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성령 충만, 예수의 이름. 자, 우리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기도, 성령 충만, 예수의 이름.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날마다 충만한 사람이었고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 왔다면 무엇을 사모해야 돼요?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실까라는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내가 바라는 욕심, 내가 바라는 뜻을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앞에 나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나의 인생이 예수의 이름만을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상 우리도 말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와 여러분도 항상 기도와 성령과 예수의 이름만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남은 한 주간도 맡겨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된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